오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네시아에 지난주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해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1730여 명이 죽고요. 5천 명이 지금도 실종이 돼가지고 뭐 물에 떠내려가거나 흙에 묻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은 어제 보니까 이제 열흘 동안이나 시체를 발굴하는 작업을 했는데 못 찾으니까 마을 전체 하나를 다 그냥 생매장해서 무덤으로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가끔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들려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뭐 90몇 프로가 모슬림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대중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참 저희가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든가 잘못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욥기를 보시면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생일 때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건 뭐 자식이 못됐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 이 마귀가 정말 황당한 방법으로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여요? 자식도 죽이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죽냐면 그 태풍 있죠. 태풍, 돌풍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 자식도 심판을 받아서 죽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요,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고통받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인도네시아 얘기를 좀 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죄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저주의 십자가에, 그것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구약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우리 53장 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슬픔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맞으며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징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 재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기록되기 바로 전에 우리 지난주에 이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는 누명을 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풀어는 줘야 되겠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는 사실은 헤롯이 재판하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갈릴리는 빌라도가 재판하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때마침 헤롯도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러면 저 예수를 헤롯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의 팬이었었어요. 뭐였다고요? 후라이팬이 아니고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자기 앞에 재판을 받으러 끌려오자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헤롯은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 아버지 헤롯은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지금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그리고 이 남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아주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냐면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헤롯의 목을 잘라 죽였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헤롯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보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이 기뻐한 게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죠.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기대가 충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빌라도가 했던 뭐 질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가 뭐 왕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아주 여러 가지로 던졌는데 예수님은 이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래 결국은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니까 헤롯도 볼 때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막 고소해요. 예수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우리 국민을 선동하고 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막 계속 고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의 요구를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구에게로 보내요?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요. 왜 빛난 옷을 입혔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리가 뭐였었어요?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왕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내죠. 근데 빌라도는 이제 헤롯에게 보냈을 때 저 극악무도한 놈이 분명히 아마 예수를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손을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오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다시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헤롯도 죄가 없다고 그런다. 그리고 내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때려가지고 예수를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해서 결국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나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무죄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 못 박아 죽이시죠. 죽임을 당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무지한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야? 이런 질문을 여러분, 우리는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무지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죄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제자 훈련을 받을 때요, 예수님이 누구를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죄요. 근데 우리의 누구는 빼요? 자기를 뺀대, 자기를. 우리는 그 자기 부인 보고도 뭐라 그래요? 우리 와이프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날 일인데. 너무 우리 문화가 강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희들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속이다.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간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여기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뭐 죄 안 지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다 죄 지으셨죠? 지난주에 참 그 슬픈 또 소식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그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참 많은데, 자, 징역 15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정치인들은 뇌물을 1억만 받아도 징역 10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너무 짧다 그랬고 다시 지금 항소를 했거든요. 또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야, 이건 정치 뭐 공격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또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 나라를 책임졌던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가시다니 해가지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제가 이명박 대신 전 대통령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사람도 없지만 측근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판사님, 제가 감옥살이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형 살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안 돼요? 혹시 시도해 보셨어요? 되지도 않죠. 그것은 민주주의 헌법에 어긋나요. 말이 안 돼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아무리 그 장로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셔도 만약에 권사님이 혹시 그 무슨 죄를 졌다, 내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쌍둥이 형제 비유를 얘기했지만 그거는 얼떨결에 실수로 일어나는 일이죠. 누군가의 죄를 대신 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 내 자식 대신 감옥살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 대신 내가 그 부모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아주 형평성 있게 사용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죄 전가. 좀 신학적이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교회에서요, 목사님에게 설교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뭐 제가 질문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갑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지,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졌다는 거지? 내 죄를? 그리고 그분이 왜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지?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와닿으세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하세요?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게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신 이 전가에는요,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거나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주고, 누구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봐주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판사가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자기 자식이 저기 앉아있어요. 야, 살인죄를 지었어요. 내 자식인데? 어이, 쟤는 야야 너 집행유예 풀려나요. 공의로운 판사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재벌들이 몇십억 떼먹고도 다 그냥 집행유예를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들을 창조했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뭐만 기다리고 있다?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 가야 되는 게 순리잖아요. 뭐 힘있고 빼겠다고 해서 안 가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영어 한번 해볼까요?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 죄 지었지? 두드려 맞아. 너 죽을 죄 지었네? 죽어. 이게 사랑하고 이게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반대예요. 사랑은 죄를 지어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진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던져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전가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면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 이거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최첨단 무기가 있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두 성품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아멘.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 내 죄를 지으려면 그 죄를 담당하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여기 우리 예배당인 감옥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다 사형수들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도 사형수, 집사님도 사형수인데, 집사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집사님 대신 죽을게요. 집사님 죄를 내가 다 대신 짓게요.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도 죽을 거잖아. 니도 죽을 건데 니나 잘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특별한 플랜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은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 중에 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 전도 폭발에 보면요, 여러분, 그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짓는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렇죠? 뭐 사람들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와이프를 저주했어요. 이 XX야. 죄를 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뭐 한 겁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죄래요. 미워하면 뭐 했다? 살인했다. 마음으로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대답이 없어요.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혼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누구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니죠, 여러분. 여자분들도 남자를 보고, 아우, 저 남자 너무 잘생겼네, 하룻밤 같이 잤으면 좋겠네, 생각만 해도 간음죄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요. 죄 많이 짓는 겁니까? 적게 짓는 겁니까? 적게 짓는 거죠. 예. 적게 짓는 거예요. 훌륭한, 거의 성자라 그럴 거예요. 하루에 3번만 지면 거의 성자. 걸어다니는 뭐 예수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죄를 지으면은, 자, 하루에 3번만 짓는다고 칩시다. 1년 동안 죄를 지으면 몇 번 져요? 1000번. 계산은 빠르시네요. 대충 대략 65 다 띄고 90년을 산다고 쳤을 때,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지만 좀 줄여서 90년 산다고 치면 평생 동안 인간이 죄를 얼마 지어요? 9만 번을 짓는 거예요. 9만 번.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평생 몇 번이요? 9만 번. 그러니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도 4년 전에 갔어요. 주님이 부르는 거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그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요. 죄 용서 안 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봐도 죄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2위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뭐가 되게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도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뒤집어 쓰신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너 네가 왕이야? 그럼 빛난 옷을 한번 입어 해서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좀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전가가 필요한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내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 보내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거 오케이, I understand. 이해 갑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무슨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송 보냅니다 한다고 예수님에게 갑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세요?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냐고요?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는 과정을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실은 대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속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뭘 통해 만드셨다고요? 제사. 이스라엘 민족은요, 꼭 1년에 여러 차례 이제 제사를 지내지만 7월 15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었어야 했었어요. 무슨 제사요? 속죄의 제사. 근데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낼 때 두 마리의 그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이렇게 데려와요. 뜰로 데려와가지고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데 특별히 한 마리의 염소는 안수해가지고 그걸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안수해가지고 이 아사셀은 뭐냐면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을 표현하는 게 아사셀이에요. 근데 그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어떻게 광야로 보내요. 이 일들을 매년 했는데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한 마리의 그 양은 죽여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이 양이 우리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 마리의 그 양이나 염소는 광야로 보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마귀로부터 비롯된 죄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간다는 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그 제도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꼭 그들이 해야 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레위기서 16장 21절을 보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거 아사셀에게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산 염소의 머리에다가 뭘 하여?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안수를 왜 할까요?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수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병 낫고 안수해주면 축복받고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만 원래 안수의 개념은 사실은 물론 그런 개념도 있어요. 기름을 부을 때 안수도 하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의 개념은 전가의 개념이 강해요. 뭐가 강하다고요? 전가. 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고하는 순간 이 모든 죄가 내 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 넘어가요?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죄가 우리 게 아니라 누구께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염소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소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가의 원리예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중요한 속죄제사 때도 마찬가지고 화목제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전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목사님, 그 말씀도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동물에게 하면은 그렇게 죄가 넘어가는 거. 근데 우리 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뭐가 된다고요? 연합이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님은 지금도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와 같냐면 안수와 같은 거예요. 안수와. 그래서 내 죄가 그전까지는 내 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단할 때 이제는 내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고? 내 부활이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건 어떤 학자의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예? 죄인들이 세례를 받죠. 근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담당하는 의식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죄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저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인으로 결정되고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온 세상에 알리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전가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여기서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입니다. 그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지세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몇 프로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5% 거룩해진 거예요? 100% 거룩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5%예요? 100%예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이에요. 100%, 100%.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100% 거룩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됐느냐? 거룩해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룩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 아닌 것 같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목사답게 좀 사세요. 목사가 그게 뭐예요?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이 거룩하게 안 살아요. 그럼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장로님 그게 뭐예요? 장로님답게 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요. 목사님 삶이 힘들다 보면 죄도 짓고 지을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실수해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해서는. 저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얼마나 저도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왜입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그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죄를 져? 그 개념하고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죄송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50%만 거룩하면 되고 목사는 90% 거룩해야 되고, 그렇죠? 대답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니네가 세상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좀 한마디 하고 싶다. 니네 목사들 좀 회개해. 교회 좀 회개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거룩을 놓쳐버린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원파 이단 교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진짜 격려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룩하게 안 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때립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저는 안 때리던데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죄 짓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돼 있거든요. 왜? 내 자녀가 지금 세상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아이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론 한순간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죄악들이 여러분들에게 둥지를 들고 살고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큼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큼 거룩하게 하는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주님 저를 좀 거룩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또 행여나 실수를 지었으면 교회 와서 울어야 돼. 이 예배당이 홍수가 나도록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교인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난 장벽은 독자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D.A.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은 죄 짓는 법은 알고 있지만 무엇이 죄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대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매주마다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죄를 멀리하세요.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절대 은혜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때는 먼저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계명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자,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 나쁜 죄죠? 그죠? 근데 그 살인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미움부터요. 저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내가 저걸 죽여야지. 그러다가 얼떨결에 칼 잡고 총 잡아서 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칼 잡고 총 잡았을 땐 늦었어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지만 그때는 통제하기가 더 힘들어. 언제가 제일 통제하기 쉽냐면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여러분,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뭐 살다 보면 사람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왜 미워하면 살인했는지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그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미움을 품고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울어야 돼. 회개해야 돼.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미투 운동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희정 씨 끝났잖아요, 인생.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서 지금 쪽팔리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도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간음은 그냥 아주 불이야. 오히려 마음으로 간음을 하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목사님은 제대로 합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그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심중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는 당장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습니까?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죠. 혹시 아직도 그게 안 믿어지는 분들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왜 우리가 전투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저 예수 믿었어, 아이고 쟤는 이제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나 포기, 기브업,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안 살면 누구의 명예에 누가 돼요? 해가 돼요? 하나님의 명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막 죄를 졌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막 개판치고 막
이렇게 같이 뭐 사고도 치고 나쁜 짓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유 저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똑같은 죄를 목회자가 졌어요. 똑같은 죄를 목회자가. 그럼 사람들이 누구 욕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 욕해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그 사람 욕을 안 해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욕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정말 개독교 그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말씀 붙잡고,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 하면서 막 벌금 계속 막 때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피 흘리듯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 흘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 안 하는 거 한 주만 안 해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무너져요. 그리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무지하신 분이라고 빌라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2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은 무지하다고 얘기해요. 그 포항무도한 헤롯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렇게 죄 없다고 하는 분이 왜 십자가까지 매달려 죽으셔야 되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어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이런다고 지옥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들인데 저 사람은 진짜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피를 흘리듯 읽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